언젠가 미국의 갤럽 연구소에서 18개의 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복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가장 행복도가 높은 나라는 그 당시에 아이슬란드로 나타났습니다. 이 아이슬란드는 날씨가 추운 북대서양에 위치한 섬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특징이 있는데 매일 사납게 파도를 치는 그러한 바다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이슬란드의 경제 기반이 다름 아닌 어업이라고 합니다. 파도가 심한 바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으로 나라의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이 참 대단하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북유럽의 많은 나라가 그러하듯이 아이슬란드는 겨울이 찾아오면 하루의 캄캄한 밤이 무려 20시간 동안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햇볕은 한 4시간 정도밖에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아이슬란드인의 행복도가 세계에서 거의 높은 수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비결이 무엇인지 아이슬란드 대학교의 한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인의 행복의 비결은 생활의 안락함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함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불편함 속에서도 아이슬란드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환경을 즐길 줄 아는 것입니다. 불편함 속에서 자신들이 가진 환경을 즐길 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아이슬란드인의 행복의 비결이었습니다. 아이슬란드인들이 누리는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행복은 결코 생활의 편안함이나 혹은 풍요로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행복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참아내고 극복해내는 과정 속에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선물과도 같은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사회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행복을 추구하고 있고 또 갈망하고 있음을 봅니다. 심지어는 행복을 숭배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엿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기들이 처한 현실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힘든 현실 너머에 있는 마치 이 파랑새와 같은 손에 잡히지 않는 행복을 쫓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가끔 TV를 보면은 여러 프로그램에서 현대인들이 꿈꾸고 있는 행복을 마치 대변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심에서 벗어나서 제주도와 같은 이 자연에서 소소한 기쁨을 즐기면서 행복을 경험하는 프로그램 효린의 민박이 있습니다. 또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루를 살아가면서 바다나 텃밭에서 식재료를 구하면서 하루 종일 밥상을 차리는 이 자급자족의 생활을 통해서 행복을 경험하는 삼시세끼와 같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나가서 이제 요리를 하면서 이국적인 분위기 속에 살면서 이 느긋한 일상을 살면은 행복이 다가올 것이다라고 말해주는 듯한 윤식당과 같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런 TV 프로그램 말고도 요즘 문화가 그려주고 있는 행복에 대한 그림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볼 때면 마치 이렇게 살아보면 당신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듯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네 삶은 여전히 고난의 연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너무 가혹한 말씀을 드린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의 바람대로 우리의 삶 속에 늘 행복이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게 되면 여전히 크고 작은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고난과 역경은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있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도 같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이 세상에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는 여전히 고난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 말씀인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의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그들의 삶의 환경 속에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앞에 절인 1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극심한 핍박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인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마음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을 던지고 계심을 봅니다. 이 시간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 읽어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든든한 버팀목과 같았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떠나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소리였겠습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씀은 결국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암시하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곧 이 세상을 떠나시겠구나, 이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근심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가시면 우리는 어떡하나?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하나?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다 바치면서 주님만 따라다녔는데 이제 다 끝났구나. 아마도 그들은 이러한 회의 섞인 생각을 하면서 고통스러워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처럼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기서 주님께서는 주님이 떠나실 것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단순히 위로하는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실언하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왜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7절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떠나셔야만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게 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동시에 그들 안에 내주하실 것임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사건 그 이후부터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심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 거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바로 오늘 본 말씀 속에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비롯한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누구시고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시는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유익을 주시고 계시는가를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성령님이 오시면 세상을 책망하시기 때문에 유익이 됩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 때에는 이 세상이 여전히 참으로 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의 내면을 볼 때에도 참으로 악하다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테러, 그리고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크고 작은 범죄들을 볼 때마다 참으로 세상은 악하구나, 인간은 참으로 악하구나 라는 생각을 지우기가 힘듭니다. 최근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다라는 그러한 선언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남북 두 정상이 서로 끌어안고 있는 사진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전쟁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자고 두 정상이 함께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내용대로 전쟁 없는 세상, 평화로운 세상이 우리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에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제 안에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점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온전히 역사하실 때에,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이 세상을 책망하셔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때에 진정한 평화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책망하시는 성령님, 그분은 완전한 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이 완전한 의로움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따지듯이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만이 진리가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도 진리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려 하기보다 각자 자기들이 주권을 가진 왕인 양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리이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고 생명의 이름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세상을 책망하셔서 온 세상 가운데 진정한 공의와 평화를 허락하시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이 오시면 믿는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유익이 됩니다. 이 시간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13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성령님을 표현하는 용어 중에서 보혜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보살피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보살피는 분이시고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보혜사는 상담가란 뜻도 있고 또 카운셀러,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이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께서는 13절 말씀과 같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비껴서 걸어가고 또 죄악의 길로 빠져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지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잠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으키셔서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의 지휘자이고 또 첼리스트인 동시에 작곡가라고 합니다. 이 토스카니니는 20세기 최고의 클래식 음악 지휘자로 평가를 받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토스카니니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눈에 심한 근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보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시력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스카니니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언제나 나의 눈을 밝혀주소서, 이것이 바로 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력이 여전히 좋아지지 않아서 결국 그는 항상 연주를 할 때마다 곡 전체를 암기해야 하는 그러한 불편함을 항상 감수하면서 그렇게 연주가 생활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토스카니니가 오케스트라에서 이 첼로 연주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한 연주회에서 근데 지휘자가 그만 병에 걸리게 되어서 지휘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지휘를 하지 않으면 매우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곡 전체를 암기하고 이해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토스카니니였습니다. 그 순간 이 토스카니니는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심한 근시안을 주셨던 것이 이를 통해서 나를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 사실을 토스카니니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갔던 그의 삶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서 답답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아서 낙담이 될 때에 우리는 이 사실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오시면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성령님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유익이 됩니다. 이 시간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14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성령님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 되심을 이 세상에 선포하시면서 나타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사귀면서 교제하는 것 또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성령님은 오늘도 믿는 자들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전도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사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가능케 되어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할리우드 배우 중에서 짐 카비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짐 카비젤. 이분의 이름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 짐 카비젤이라는 사람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예수님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인터뷰에서 그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촬영하면서 경험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촬영하면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는 장면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 세상에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참으로 적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 카비젤이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이 세상에서 외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핍박을 당해도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를 이어나가면서 카비젤이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홀로 외로이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강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것은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맡은 역할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나는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모두를 주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이 세상에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여전히 마음 아파하시면서 외로이 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그리고 여전히 주님의 빛을 경험하지 못한 그곳으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더 크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진리의 성령께서는 세상을 책망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진리의 성령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오신 진리의 성령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능력 주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영상을 한 가지 볼 텐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어린이와 같이 때로는 우리의 현실 속에 어려움과 좌절과 패배의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죄의 자녀들로 하여금 진정한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